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질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변곡점이 돼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바로 지키는 자는요,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삶이 360도 변화돼 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탄절이 아무리 많이 성탄절을 지내도 이 무슨 날이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무의미한 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을 맞게 될 때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많은 사람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몰라.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래. 그래서 참 바르게 이 성탄절을 지키질 못해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정말이에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 날이 엄청난 삶의 변곡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탄절은 무슨 날이 여러분들 영어로 성탄절을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뭐 드리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명심해야만 돼. 여러분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찬양을 하면서 받은 은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뭐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누구이십니까? 고백해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잉태케 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눈, 코, 입, 장기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조직하고 만드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손수 나를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 이젠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할 일 다 했다고 손 놨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 이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답게 크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고 이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돌봐주셨어요. 믿습니까?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계세요.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을 갈 터인데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누구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보답할 줄도 몰라.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가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삶인지조차도 몰라. 여러분들 봐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어요? 없어요?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청개구리만도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뭐를 미워해요? 다른 건 다 사랑하고 용납을 해도 뭐 하나만은 용납 못해요. 죄만은 용납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만 차고 넘쳐나는 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 많은 은혜를,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하고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원수된 나를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무슨 삶 살게 해주시려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빛된 저 천국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 너무 감사해.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함이 없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다 사랑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천국에서 하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예수 믿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난 참 끔찍해. 나 지금 예수님이 나 찾아와 주지 않고 구원해 주 않았으면 나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아.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투기와 질투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며 어둠 속에서 환난과 공고함을 당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도 잃어버린 채 단식하며 지금 나는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 그런데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본래 누구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너무 좋아해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 만물이 있기 전서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연입니까? 어느 날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생겨진 겁니까? 아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행하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나고 어찌 말할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자신이 입고 계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의 옷을 벗어서 내가 입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흠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랑입니까? 그러면 이 성탄절날 이제는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뭐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헛된 예배는 아무리 천번 만번 드려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정성껏 준비한 예배, 무슨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성탄절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만은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얼마나 이 성탄절이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해.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뭐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다, 절하다, 섬기다는 뜻이에요. 우린 누구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내 몸을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실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날 이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날마다 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예배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걸 경험을 못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받는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않았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의인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얻은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너가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로 바쳐라.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는 자신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이 뜻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 깨우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점검하세요. 며칠 있으면 우리 성탄절 예배드립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연례 행사로 또 성탄절이네 맞이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지난날의 삶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질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몸을 흠없고 티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내게요. 하고 있습니까? 네?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 성탄절도 여러 성가철과 같아. 아무런 의미 없는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노는 날이고 공휴일이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요.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일까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했어요. 그죠?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버지께, 자 외워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재창조를 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봐요.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거룩한 깨끗한 삶제물로 나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이게 우리 고민이고 갈등인데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불순종하는 마음 싸웁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 불의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나 이 갈등이 싫어서 괜히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악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 이 TV 보다 보면 그 악령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쟁이하고 또 그 앞에 가갖고 벌벌 떨고 그 연예인들 많대. 그런 악령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쓰인 성령님이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진리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사단은 여전히 불순종하게 육의 소욕을 쫓게 합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쫓아 싸워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내버리질 못해서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물질이, 돈이, 출세가, 권력이 더 소중해 보여서 우리는 죄 앞에,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하는데,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굴복할 때가 있어요. 불의와 타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이때에 뭐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에 정직하고 잘못을 버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빨리 넘어졌을 땐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 받으시고 여러분들 한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준비된 예배 드립시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준비된 예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해 줬어요? 별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여러분들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BC 586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 참 놀라워. 여러분들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러한 경건한 자녀들이, 그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페르시아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파사와 메데 두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이 파사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후신이에요. 그러니 거기서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별을 통하여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 이 천문학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인류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먼 길을, 사막을 건너고 험산 출령을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끝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강의 위험을 극복하고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찾아온 목적은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장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이건 자기들이 하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상의 예물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드리며 황금과 유향, 모략 준비된 예물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엄청난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뭘 준비했습니까? 크리스틴 로제티라고 하는 신앙생활 참 잘한 신실한 시인입니다. 이 여인이 로제티가 성탄절 맞이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를 썼습니다. 참 간단하지만 참 귀해.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내 몸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너희는 핏값으로 산 몸이 되었지 않았느냐.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지 않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제는 성전답게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천군 천사가 전한 축복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화,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므로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어둠의 불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져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늘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준비했습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간이라도 내 자신 성찰하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 속에 차고 넘쳐나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